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손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광야가 있죠. 광야의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더라고요.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 그들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모세와 다투고 싸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 데리고 호렙산에 가라 그랬어요. 호렙산 반석에서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이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여러분, 출애굽하에서 지금 나온 백성들이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중에 남자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골짜기로 내려가 싸움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것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죠.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힘들어지니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다. 이 승리의 근원 되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감동적인 만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또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쟁 후에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죽을똥살똥 하면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있는 분들 계시죠? 군대 가잖아요. 우리도 군대 간 아들 이렇게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면 아들 보러 오시오 연락 오잖아요. 아들 보러 가면 어떻든가요? 너무 기쁘죠. 우리 아들이 훈련을 잘 마쳤구나. 그 아들 또한 부모님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 품이, 우리 부모님 품이 이렇게 좋았던 것이구나. 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감당했던 어려운 사명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들으니라 하는 말이에요. 들었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볼 수 없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는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어떻게 달게 되었는지, 또 아말렉과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힘을 꺾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자유하게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넨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사건,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드로에게까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사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딸 모세의 아내되죠, 십보라와 손자들을 데리고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여러분, 모세는요 양을 치던 목자가 되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요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아들들과 이 아내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어디쯤에 이렇게 정확히 구절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가족과 함께 출발했던 이야기와 오늘 또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가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도 생각한 것이죠.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사명의 무게,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험난한 길입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망하고 또 문제만 있으면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도를 통해서 그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가정과 한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읽으니까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첫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째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모세의 아픈 과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났죠. 바로 왕의 딸의 그 양자가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자라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관리에게 두드려 맞는 걸 보고서는 참지 못하고 그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런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중에 살던 이 사람이 광야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도망자의 삶, 실패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무려 그 세월을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며 사는가? 그런 자기 존재의 전체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첫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아픈 고백을 이 아들의 이름에 담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엘리에셀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새로운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게르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광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실패한 자라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광야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처로만 여겼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구나.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게르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게르솜에 머물지 않습니다. 게르솜의 시간을 통과해서 엘리에셀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는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바로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였고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또 그것도 아니면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새겨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게르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과 막막함에 또 실패의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한 엘리에셀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7절을 보면 모세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이 장인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드립니다. 그를 포옹하고 입맞추고 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그 세월이 정말 어려웠죠. 아마 장인과 자기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마 울컥했을 거예요. 그 고생을 이게 지나서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장막 안으로 이렇게 장인을 모셔드리고요, 지난 날의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기의 무용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악빙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알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이렇게 자기 무용담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로 이 홍해를 갈랐어. 내가 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을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물리쳐서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의 주어가 무엇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세 이야기의 주어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말하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란 말 잘 알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요, 이게 잘못을 범할 간, 그리고 증거, 그래서 그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 성공담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실패 속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무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라났다고 했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기 전에 그는 왕궁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을 맞섰던 사람입니다. 또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했지, 내가 이루었지. 그것도 아니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가 될 자격 없는 자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빚진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모세는 이드로에게 무엇을 간증합니까? 두 가지를 간증하고 있죠. 하나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드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간증했습니다. 모세의 간증은 이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양식이 떨어져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백성들이 원망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힘들었는지, 또 아말렉의 공격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고난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간증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능력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간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기에 이드로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기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위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일같이 뉴스를 듣고 살죠. 매일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 마음이 어떠시든가요? 기쁘다, 즐겁다 그러시든가요?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뉴스 들을수록요, 마음이 무거워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구나. 근심 걱정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든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 어떻든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한 이야기,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심령에 새 힘이 솟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드로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히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드로는요,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11절에 이드로가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분명히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이방의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듣다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제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드로는 자기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식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은총을 여기 이드로가 여기에 먼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또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장년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 실패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꼈던 그 게르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를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이 이 이방 사람 이드로를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게르솜을 바꾸어서 엘리에셀의 은혜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엘리에셀의 은총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내가 알았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게르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늘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드로와 같은 우리 가정의 식구들,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을 우리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